신앙의 기초 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성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성은 뭐죠? 한자로 써놨네요. 여기서 남성, 여성 할 때 그 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성,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에 대해서 배웠죠. 왜 디자인했다는 걸 강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들 때부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구상하시고 이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성에 대해서도, 남성, 여성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용을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은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심각한 시대입니다. 예를 들었죠. 트랜스젠더, 동성연애, 지나친 성평등 이런 것들이 성 정체성에 대한 성경적이지 못한 그런 혼돈 속에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를 떠나서, 종교를 떠나서 얘기할 때는 이런 게 왜 문제가 되냐, 자기 성을 자기가 선택하는데 왜 문제가 되냐, 왜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냐, 종교는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입각한 그 입장을 배우는 거예요. 이러한 혼란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셨다는 표현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셔서 만드셨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이유와 목적과 그 주신 사명 자체를 다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렇게 성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혼돈을 겪고 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남자와 여자의 상호 보완성을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우리 가정을 얘기할 때도 그거 했죠. 가정을 만드신 목적 뭐라고 했어요? 기억나는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게 뜻이죠. 쉽게 말하면 행복한 게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 행복이란 표현을 우리 성경적 입장에서 표현하는 거. 그 행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게 행복이야. 그쵸?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하나님의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 오케이? 그게 드러나는 거. 엄마가 표현한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의 성품, 가장 중요한 성품, 사랑이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정리가 되십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목적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는 사랑이 이 가정 안에서 실천되고 표현됨으로써 그 안에서 행복해지고, 그 행복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왜? 하나님의 성품, 사랑이 충만히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여기서 똑같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목적도 비슷하게 그 테두리 안에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서로 상호 보완한다. 서로 부족한 점을 채우는 걸 상호 보완이라고 그래요. 남자 여자가 서로 상호 보완하는 것을 통해서, 그 서로 사랑하는 걸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대요. 이거는 이제 오늘 우리가 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어떤 면에서 뭐냐면, 하나는 남자 여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또 하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건 동일하지 않죠. 왜냐면 결혼하지 않은 남자 여자가 있으니까. 그쵸? 결혼하지 않은 남자 여자가 있으니까 그 남자 여자의 관계도 생각해야 되지만, 지금 오늘은 특별히 부부 간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남자 여자가 서로 보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부부로 얘기할 것 같으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더 드러낸다는 거예요. 사람 혼자서 자기의 완전한 성품, 사랑의 성품을 혼자서 다 드러낼 수가 없어요.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남자면 남자와 다른 여자, 여자면 여자와 다른 남자를 만드시는 걸 통해서 더 온전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드러낼 수 있도록 계획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남성성을 주셨고 여자에게는 여성성을 주셨습니다. 이제 남성성, 여성성 이렇게 표현하는데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남자답다, 남자다움, 여자다움, 여자답다 할 때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여자다운 게 뭐예요? 아, 치마 입고 예쁜 게 여자다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개념을 딱 제로로 만들고 바탕을 싹 없애고 그게 여자다움이 아니에요. 남자다움은 근육이 있고 힘이 센 게 남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거를 전혀 다 제외하고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다움, 여자다움이 뭔지를 배워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디자인이며 오늘날에도 유효한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이 문제예요.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처음 디자인한 남성성과 여성성이 왜곡되어 버렸어요. 왜곡이 뭐예요? 뒤틀려져 버렸어요. 왜요? 죄 때문에. 타락. 죄가 들어온 이후로 남성성과 여성성이 뒤틀려져 버렸어요. 본래 처음 하나님이 계획한 모습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왜곡돼서 뒤틀려서 나와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남성성과 여성성이 왜곡된 현상을 보는 거예요. 그 왜곡된 건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막 지배하려고 하고 여자는 남자와 싸우려고 하고 이런 왜곡된 모습. 사랑하고 서로 보완해주고가 아니라 서로 헐뜯고 서로를 깔아뭉개려고 하는 모습. 이게 왜곡된 모습인데 이런 모습들을 남자 여자 관계 속에서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이 아, 남자다움 여자다움 이런 건 없어. 다 똑같은 거야 하면서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차별 자체를 없애고 무조건 평등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따옴표를 했는데 차별을 그러니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자는 무조건 아래야. 남자는 힘이 세니까 위야. 이건 나쁜 차별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차별이란 단어 속에 구별 자체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가 어딨어 여자가 어딨어 다 똑같은 거지. 구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아예 말해버릴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등도 좋은 단어지만 무조건 다 모든 상황에서 다 평등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혀 그럴 수가 없어요. 아기 낳는 건 여자고 군대를 가는 건 남자예요. 아, 남자 여자 구분이 어딨어 다 평등해야 돼 이런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도 뉴스를 보니까 미국인가 어디 미국에서 이제 여권을 만들 때 여권의 성별을 본인이 선택을 한대요. 자기가 남자 나 여자로 표시하고 싶으면 여자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성도 있어. 중성. 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중성을 선택할 거야. 그러면 중성은 이건 남자 여자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은데 그래 내 성은 내가 선택하는 거지 뭐 신체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내가 꼭 남자일 필요 있고 신체가 여기 가슴이 나오고 아기를 낳는다고 내가 굳이 여자라고 편견을 받을 필요 있어? 이걸 편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성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난 차라리 중성을 선택하겠어. 굉장히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이건 하나님이 처음 디자인하신 계획 자체를 다 혼돈시켜버리는 혼란하게 만들어버리는 웃긴 예 단순히 단면적으로 웃긴 예지만 미국 캐나다 이렇게 앞서서 가는 이런 주들 그 주들에서 그런 법을 만드는 데는 화장실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중성 화장실을 만들어야 돼요. 중성 화장실을 안 만들면 법에 걸려요. 근데 이게 얼마나 복잡해져요? 그러면 남자같이 생긴 사람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요. 어떻게 막을 거예요? 자기가 난 여자라고 생각한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는 사회적 혼돈이에요. 근데 이건 사회 기준에서 막을 법이 없어요. 왜냐면 다 자유를 줬거든.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사실은 이미 세상이 그렇게 왜곡된 상태로 흘러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자, 오늘 중요하니까 그 남성성이 무엇인지 여성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창조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이런 면에서 남자 여자가 평등하고 동등하고 하나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공통된 사명을 주셨습니다. 공통된. 남자에게만 이 사명을 주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히브리어 성경은요. 이게 단수
한 사람에게 말하는 건지 복수, 두 사람의 이상 복수에게 말하는 건지가 구분이 잘 되죠. 히브리어는. 그런데 이 명령,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할 때 복수를 사용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도 복수로 명령을 해요. 그래서 이게 복수라는 건 여러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공통된 사명이다. 그리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따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건, 자, 7번 보세요. 특별한 건, 특별히 남자에게는 대표자의 역할을 주셨어요. 성경에 그게 나오나요? 너가 대표자다. 하와는 대표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 적 있나요? 근데 아빠가 설명한 거기서 히브리어에서의 창세기 2장 15절, 16절, 그리고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요. 히브리어 성경엔 단수에게 명령하고 단수에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아담에게 말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할 때 너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창세기 2장 15절 16절이요. 단수예요. 이게 좀 특이하다는 얘기예요. 특이한 게 아니라 사실은 순서대로 성경 이야기 순서대로 말하면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아담에게 이걸 명령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받은 명령이에요. 이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 근데 하와가 먼저 먹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최종적 책임이라는 것도 그래요. 창세기 3장 11절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너에게 벗은 것을 말해 주었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걸 너가 먹었느냐? 할 때 너는 누구예요?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에요. 아담한테 이걸 묻는 거예요. 너가 먹었느냐? 하와에게는요? 너도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걸 너가 먹었냐? 이거 하와에게 말할까요? 이 말은 안 해요. 하와에게는. 하와에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책임이라는 건 뭐냐면 대표라는 건 뭐냐면 아담이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인류의 대표로서. 전체 인류의 대표로서. 그리고 하와는 그 뒤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다 주셨죠. 그러면 아담은 하와를 그렇게 가리키고 지도할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가 먼저 먹었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담에게 또 줘서 아담도 먹었지만 책임은 아담이 지는 거예요. 목사님, 아담도 벌 받고 하와도 벌 받았으니까 둘 다 책임을 추궁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아까 아빠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걸 너가 먹었느냐라는 질문을 아담에게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죠? 아니 하와가 먼저 먹었대요. 거기도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제 옆에 두신 누가? 하나님께서 제 옆에 두신 하와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책임을 하와에게도 넘기고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아주 나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는 자신의 책임을 여자에게 떠넘기는 남자답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남자답지 못한 게 뭐예요? 힘이 없고 근육이 없고 잘생기지 못한 게 남자답지 못한 게 아니라 책임을 떠넘기는 게 남자답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대표자로서의 그 역할을 하지 않는 거. 책임자로서 리더자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 게 남자답지 못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왜곡된 모습이죠. 자, 그다음 하나님께서 처음 여자를 만드실 때는 남자에게서 나게 하셨어요. 남자의 뼈로부터 뼈를 취하셔서 만드셨기 때문에 남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남자에게 속한 자로 만드셨다. 속하다는 말 알죠? 이 사람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 소유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남자를 돕는 자로 만드셨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3절 여자를 만드는 그 장면이에요. 예, 돕는 사람. 이게 중요한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므로 내가 여자를 만든다 하고 하와를 만드시고 데려오시는 거죠.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돕는 자를 만들겠다고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오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돕는 자라는 표현이 중요하죠. 돕는다는 건 뭐예요? 지도자의 권위 아래 있고 그 지도자를 돕는 위치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무엇을 도와야 되나요? 남자를 위해서 모든 서비스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남자를 위해서 서비스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공통된 사명이 있다고 했죠.
그 공통된 사명을 남자가 책임을 지고 이루어야 되는데 그거를 돕는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공통된 사명이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에서 보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해야 될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여자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남자 혼자 이걸 못하기 때문에 혼자로는 좋지 않기 때문에 여자를 함께 넣으셔서 이 일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러나 하와는 어땠어요? 남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남자의 지도 아래 남자에게 속한 자로서 남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을 들은 게 죄였던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위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자의 말을 들었죠. 여자는요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남편이 당연히 말했겠죠.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명령한 거니까 먹지 말아야 돼. 근데 남편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뱀의 말을 듣고 그 유혹에 빠진 게 죄였어요.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네. 자, 결국 여자는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셨던 뜻과는 반대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죄가 들어온 이후로는 남자를 다스리고 싶어 하게 됐어요.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남자는요 여자를 억압으로 지배하려고 해요. 이게 나쁜 부정적인 의미에서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는 역할을 해요. 다스린다는 건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권위, 순종 이게 오늘날은 안 좋은 이미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권위, 순종 자체가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다스린다는 것도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거는 좋은 뜻이에요. 아주 좋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하신 왕, 온전하신 왕, 사랑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이건 우리에게 복이죠. 좋은 의미예요.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다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의미였어요. 근데 오늘날은 다스린다는 말 자체가 나쁜 말, 지배한다는 말 자체가 나쁜 말이 돼버렸죠. 악당이 하는 것. 그쵸? 이미 이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로 바뀐 상태예요. 그쵸? 근데 이제 여기다가 억압으로 다스리니까 힘과 억지로 지배하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왜곡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다스리고 싶어하는 질서를 어겨서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여자가 도리어 대표자가 되고 여자가 도리어 다스리려고 하는 왜곡된 상태가 되고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는 건 맞지만 그걸 억압으로 힘으로 하려고 한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면 창세기 3장 1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빠가 히브리어를 더 가깝게 번역한 건데 너는 남자를 다스리기 원하지만 남자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문제는 남자를 다스리기 원하는 거고 도리어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문제인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다스리고 싶어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는데 억압으로 다스리고 이게 오늘날 성경 창세기에서 말하는 문제. 남성성과 여성성이 왜곡되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 남자는 여자를 보호하고 인도하며 여자는 남편의 지도를 따르고 돕도록 디자인하셨던 것입니다. 남성성과 여성성을 다시 표현하는 거예요. 여자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이 남성성이에요. 아까 책임을 진다는 표현을 강조했죠. 그러나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 다른 표현으로 여자는요 남자를 돕는다고 표현했었죠. 지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여성성인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모든 여자는 모든 남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건 아니죠. 이 부분은 특별히 부부 관계에서 성립이 되지만 모든 여자가 모든 남자에게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흔한 예로 뭐예요? 엄마가 아들을 가리키는 거죠. 아들은 여자인 엄마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선 모든 남자 여자가 이 원리에 의해서 움직인다 말하면 안 되고 때로는 어떤 사회 구조 안에서는 당연히 남자가 여자에게 순종하고 권위에 따라가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회사 안에서 여자가 사장인 회사야. 남자 크리스찬이 나는 남자인데 여자에게 순종할 수는 없지. 나 이 회사 안 다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사회에 주어진 환경과 질서 안에서 때로는 남자가 여자에게 순종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가요? 교회에서 여자 선생님이 남자 학생을 가르칠 때는 이 남자 학생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야죠. 당연히.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나치게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남자는 머리고 모든 여자는 순종해야 돼. 이렇게 가버리면 또 다른 지나친 잘못된 엉뚱한 판단이 되는 거죠. 자, 오늘날 세상을 다시 설명하는 거. 오늘날 죄가 들어옴으로 어떻게 됐어요? 여자는 남자의 권위를 무시하게 됐어요. 그리고 남자를 혹은 남편을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이런 욕심이 생겼어요. 남자는 반대로 자신의 힘을 남용해서 여자를 무시하고 학대하려고 해요. 이게 오늘날 왜곡된 모습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바로 잡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진짜 사랑하고 진짜 순종하는 게 뭔지를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자, 여기서 설명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특별히 에베소서 5장에서 이걸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부부 관계에서 여기는 설명을 하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해야 합니다. 제일 기본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남자도 여자에게 순종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특히 이건 교회 안에서 더더욱 그런 거예요. 이것은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교회 가족관계 안에서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한편 성경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라는 말과 함께 남편과 아내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죠.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내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듯 남편을 사랑하되 특별히 순종함으로써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자, 우리는 모두가 남자든 여자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남편으로서 아내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셨어요. 이게 남편의 모습이죠. 아까 책임에 대한 강조가 있었죠. 대표자가 된 거예요. 하와가 잘못했는데 하와의 죄에 대해서 아담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까지도 하와에게 덮어 씌웠잖아요. 이런 거네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여자인 교회가 죄를 졌는데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책임을 떠안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남편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남성성의 최고의 모델이다. 남성성이 뭐라고요? 책임을 질 줄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아내인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본을 보이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아내의 모범도 예수님이 아내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이게 이런 면에서 모든 여자들, 모든 아내들의 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기꺼이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일? 네, 그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일은 구원의 일이죠. 구속의 일을 온전히 이루신 거예요. 그렇죠? 순종하심으로. 그럼 부부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아까 말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이죠. 그러면 이 타락한 세상에서 부부가 뭐 저기 아프리카 가서 정글 탐험하면서 정복할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질서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 하나님이 세우신 처음에 그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거. 아까 가정의 목적, 부부의 목적, 남자 여자 부부의 목적에서 나타나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드러나도록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이 우리는 좀 별도로 생각해서 선교, 그렇죠? 교회를 세워가는 거, 예수님 전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건 여기서 아빠가 계속 표현한 대로 가정의 목적,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 부부간의 목적,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거, 이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교회의 목적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게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단지 전도하고 사람들 데려와서 교회가 더 커지고 안 믿는 지역 나라에 가서 거기서 또 사람 전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목적은
그 사람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서로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해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목적, 교회의 목적. 이해되겠습니까? 자, 17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제 17번, 18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성성, 여성성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다시 한번 총정리하는 거예요. 잘 머릿속에 정리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성성, 다시 말하면 남자가 회복해야 될 남성성은 사랑으로 책임을 지고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아닌 섬기는 리더십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사랑, 희생적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성성은 뭐예요? 여자가 회복해야 될 여성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는 것. 이게 어렵죠. 이 똑같은 원리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부모에 순종하는 거를 생각하면 똑같아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훌륭해 보이니까 다 순종을 그나마 하는데 맞는 말씀 하시니까. 근데 내가 어른이 돼 갈수록 엄마가 판단을 똑바로 안 하는 것 같고 아빠가 여기서는 더 나보다 모르는 것 같고 하니까 자꾸 내 권위가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자세가 나올 수가 없죠. 그냥 다시 말하면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다. 그래서 특별히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할 때는 내가 이 남편을 나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마음과 자세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남편의 지도에 순종하고 협력한다. 이 협력이라는 표현도 중요한 표현이에요. 무조건 절대 순종한다는 게 아니라 협력하는, 돕는 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여자의 역할이죠. 이제 우리 딸들은 특별히 딸들은 여자들이기 때문에 결혼할 때 꼭 이 부분을 생각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남자를 사귀고 있어요. 이 사람하고 같이 살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 남자에게 평생 그 권위와 질서 인정하고 이 남자를 돕고 협력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이 남자를 내가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 이 남자의 지도력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렇다, 예스라고 할 때 결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남자가 멋있고 잘생기고 나한테 잘해주고 매너가 있고 똑똑하고 실력도 있고 그래, 이 사람하고 하면 나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래서 결혼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네. 성경적인 그 질서와 성경적인 가정을 이룰 때 거기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19번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 아빠가 계속 균형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이 아니라고 얘기한 것처럼 남자 여자의 질서와 권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또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건 우열의 문제로 자꾸 생각하는, 우리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왜곡된 남성성 여성성을 자꾸 보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표현, 권위가 있다는 표현이 자꾸 우열을 가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열이 뭐예요?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성적을 매기면 1등이 있고 꼴등이 있는 것처럼 이 위아래가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는 권위가 있으니까 위에고 여자는 순종을 하니까 아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 이 생각을 자꾸 버려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동등하다, 이거 강조해요. 아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남자 여자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보다 좀 못한 좀 천사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동등한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본성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질서가 생겨요? 이건 하나님이 임의로 만드신 질서예요. 지난 시간에도 표현했죠. 에스더가 엄마 아빠의 딸로 태어났어요. 이건 평생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엄마 아빠보다 더 위의 질서를 갖고 싶어. 이거는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언니 동생 사이에서도 내가 왜 언니한테 맨날 동생 노릇을 해야 돼? 내가 언니 노릇할 거야 한다고 바꿀 수 있어요?
더 노력하고 더 공부하고 더 똑똑해지고 더 키가 크면 돼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처럼 남자로 태어난 것도 여자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에 순종하는 태도가 순종이에요. 그러면 막 성을 바꾸거나 그런 것도 안 되는 거네. 그쵸.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성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를 내가 임의로 바꾸는 거예요. 마치 남자 여자를 결혼하면 하나다. 하나를 이루었다. 한 몸이다.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사람이 떼어낼 수 없다 그랬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떼어내버리잖아요. 똑같아요. 남자 여자도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정했으니 바꿀 수 없다라고 성경 말하는데 사람은 바꾸고 있어요. 이걸. 이게 왜곡된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남자 여자의 차이점은 결코 우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자 여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일을 합니다. 이건 아름다운 거예요. 자, 가정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남편은 가족을 부양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을 지는 역할이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가정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 가정을 믿음으로 키우는 것에 대한 양육시키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대표자로서 모든 일에 최종적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네, 도움을 요청한다. 그리고 아내는요, 남편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무엇을 위해서? 남자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남자가 해야 되는 그 사명, 남자가 맡은 그 사명에 대해서 아내는 협력하고 도와야 돼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남편의 리더십을 세워주고 그 순종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할 때 표현한 것처럼. 그리고 아내는 기도와 부드러운 말을 통해서 남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남편이 틀리고 못나고 부족하니까 맨날 그 남자는 변화될 수 없어. 내가 맨날 이렇게 기죽어 살아야 되는 거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여자는 여자로서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좋은 예들이 많이 있죠. 여자가 남자 지도자 못지않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일들을 많이 봤고 성경은 도리어 바로 그것이 여자다움이다라고 도리어 말한다고 했었죠. 한국어로 현숙한 여자라고 번역된 게 잘못됐다고 아빠 말했었어요. 현숙한이 아니라 용사다운 여자. 이게 여자다움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업을 할 줄 알고 종들을 다스릴 줄 알고 음식을 나눠줄 줄 알고 그 당시 말하자면 높은 여자 주인이 아래 종들을 다스리는 것을 현숙한 여인의 어떤 모델로서 제시를 해요. 그리고 판단할 줄 알고 지혜로운 판단할 줄 알고 이런 것들.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남성성과 여성성을 잘 개발함으로써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남자 여자가 질서를 따라 협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다시 네, 사랑하는 거. 자, 다시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는 하는데 사랑이 없다? 이거는 실패한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내가 선교는 하고 열심을 다해서 몸을 불사르면서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선교, 중요한 사명 하나 선교, 또 다른 사명 하나 사랑, 이게 아니라 사랑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선교까지도. 알겠죠?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사람은 그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다시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그 행복이 있다. 다음 시간에는 교회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늘 배운 남성성과 여성성의 원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오늘날 왜곡된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잘 배우고 드러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